우리 교회는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울 때는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교회다.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하신 것이 티칭, 가르칩니다. 그리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칭, 전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입니다. 그 다음에 힐링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로 격려하는 일들, 티칭, 프리칭, 힐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주신 목적이고 또 그 12제자에게 명하시고 그것을 계승한 것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예수님의 12제자 사역이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 12제자 사역을 통해서 우리도 이 땅의 삶에 주님 명하신 대로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는 이 제자 사역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자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알파 코र्स와 또한 우리가 커즈데이터, 우리 인카운터, 포스팅 카운터 코스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교육 훈련하고 특별히 우리 제자 훈련을 통하는 것은 먼저 내가 치유되기 때문에 내적 치유 훈련과 또한 가정의 회복되는 가정치유학교, 더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리더십 학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셀을 개최하는 셀 개최 학교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꼭 이렇게 지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제자 되어 지어 삼는 것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3장 13절 상반절은 간단하게 또 산에 오르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 병행 구절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이때에 오늘 예수님이 제자 선택할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산에 간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산에 오르면서 등산하러 간 게 아니에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산에 가서 어떻게 했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라. 12제자 산께서 주님이 정말 산에 가서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나서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순종하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종 홀로 있는 시간을 많이 가시던 주님께서 이번에도 이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조용한 시간,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 겟세마네에서 단독자로 주님과 만납니다. 이방인 전도로 갈 때도 먼저 제자를 보낸 후에 한적한 곳으로 와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산에 올라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결국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다. 오늘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 삼으시는데 예수님 어떤 사람을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가? 한마디로 제가 12명의 공통점을 보면은 버리고 따르는 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버리고 따르는 자. 그게 제자예요. 그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부정해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내게밖에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자가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버리고 따라오는 거예요. 내려놓고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12제자를 가만히 보면 그렇잖아요. 배를 버려두고 부모님을 버려두고 자기 생활살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냐?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려두고 주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름이 창대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신앙은 그거예요. 신앙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해야 돼요. 아멘. 말씀을 제껴놓고 의사 말 듣고 또 사람들 말 듣고 어떤 사람들의 소문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약도 먹고 의료 처방도 저도 건강검진하고 약도 먹고 다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병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사와 모든 약사들은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도구이기 때문에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수술 안 하고 기도해서 낫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수술할 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위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술할 단계 아니라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다면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저는 출산 못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 그럽니다. 특별히 새벽에 나와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말씀 듣고 순종한 사람 애를 낳았어요. 안 하는 사람은 못 낳았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씀했으니까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새벽을 깨우라.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절대 외면치 않습니다. 주님 금식하면 기도를 주님이 결코 외면치 않아요. 아멘. 죽을 몸을 이끌고 기어서 온 그 사람, 그 기도 눈물의 기도를 주님 절대 외면치 않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승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신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요새는 스펙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이 5사람은 다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많이 배운 사람은 아닐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매일 나가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그저 입에 풀칠할 정도의 그런 사람들. 이게 어부의 그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성질이 안 좋은 사람도 주님 부르셔서 아주 사랑의 사도로 만드셨어요. 이부 때는 제가 성질 나쁜 사람도 제다기 아멘을 크게 하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예, 희망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계속 그 성질 그대로 가지면 안 돼요.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우리의 아들, 천둥의 아들, 아주 성질이 불같은 사람들, 마음에 안 들면 벼락쳐서 다 죽게 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요한, 야고보였어요. 근데 나중에 밤모습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 됐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면 멘토링 받으면서 성품 연담, 물질 연담, 비전 연담을 통해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 최고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보면요, 세리마태와 열심당원, 이 가나나인 이 말은 밑에 이름에 푼도트에 나옵니다만 아람어인데 이 말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원은 그 당시 유대가 로마에 식민했을 때 로마를 대항해서 유대를 독립하는 사람들, 아주 열심히 성질이 불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마태를 보면요, 이는 로마의 앞잡이야. 로마의 앞잡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보면은 열심다운 가나나 시몬은 세리를 로마의 앞잡이라고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둘은 상극인데 그들도 둘이 불러서 제자를 삼았다. 막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런 미천하고 평범한 자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또 다양한 우리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들도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주의 제자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 주께서 하시는 큰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제자가 못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질이 좀 안 좋아도 제자 될 수 있습니다. 예, 서로 좀 이렇게 의견이 달라도 함께 더불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예수 믿고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생마다 기도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 찬송 붙여서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참마음으로 우리 온 성도가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저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보니까 이 12를 세웠다. 왜 12제자일까요? 많은 분이 묻습니다. 3명은 안 됩니까? 5명 안 됩니까? 예, 괜찮아요. 우리 교회 내가 12제자가 여러분 일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했는데 12명 안 되면 3명이라도 5명, 7명 하시라고. G12가 안 되면 G5라도 해라. G3라도 괜찮다. 한 만큼.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 원하시면 그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한 명씩 붙으면 금세 12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12란 말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았다는 얘기를 아마도 그 당시 바리새 종지가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12라는 것은 다윗 왕국의 통일 왕국의 바로 그 통치 체제가 12입니다. 12지파가 통치 체제의 근간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웠다. 이게 뭐야? 12지파하고
명날같이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됩니다. 계시록에서도 12라는 숫자는 통치의 숫자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책의 숫자가 12이었어요. 12. 이 12라는 숫자는 주님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우리 교회도 장로님은 12장로로 12명을 하는 게 좋겠다 하시는 말이에요. 그 지금 8분 계시고 또 협동 2분 계시게 2명만 더 뽑으면 되겠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예. 12명. 12제자. 저는 그래요. 교회 진짜 일꾼은 제자가 교회의 지도자 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 교회는 제자화가 된 사람이 교회 지도될 때 교회가 편하여 든든히 있어가고 주를 경험해 승리로 진행하여 그 수가 많아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제자의 선택의 필요성을 보게 되면 왜 예수님 12명의 제자를 세웠는가?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왜 그랬을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기 곁에서 그의 사역을 돕고 그 사역을 계승할 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지만은 100%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외롭기도 하고 고독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두드리 맞으면 고통스럽고 피도 흘리시고 죽기도 하시는 분, 바로 완전한 인간이시거든요. 그 인간 예수님께서 그의 동력자들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 후에 이것을 이어갈 제자가 필요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게 영원히 계신 곳이 아니고 예수님은 잠시 오셔서 인류의 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심으로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재림만 남아 계신 이 예수님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활 성천 후에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을 이루고 열방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의 사역이 계속되기 위해서 주님은 그 사역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침내 12제자가 예수님 했던 그 일을 감당해서 더 큰 일을 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성령받고 권능받아 땅끝까지 정의된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 선택의 필요성입니다. 그러면 제자를 어떻게 선택할 때 무슨 준비를 했는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바른 선택과 이 제자들의 장대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날만 아니고 계속해서 3년 공생애 동안에 이 제자로서 기도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사역의 호비마다 기도하신 것만 아니라 평상시에 늘 기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할 때에 무슨 하든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이번에도 우리 지금 영유치부 우리 성리학교 하잖아요. 이럴 때마다 최소한 우리 한 달씩 릴레이기도도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최소한 한 주간은 새벽기도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전통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이번에 비전 트리카는 우리 이 초등부, 우리 또 중등부, 고등부, 우리 대학부, 청년부 이들이도 부모님들이 같이 나와서 기도했어요. 예, 아이들 때문에 나와서 같이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자식 아니면 새벽 기도 안 할 사람들이 자식 덕분에 새벽 기도도 하는 복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인카운트나 포스트 인카운트 우리 사역할 때마다 그 스태프들과 전체는 꼭 나와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전통을 세우고 너무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역하든지 성경하면 안전하게 은혜롭게 참 지금까지 잘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DTS를 또 떠나는 이 팀들요, 아웃리치 가는 이분들도 기도로 준비하고, 예, 철저하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본을 보이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제알 볼 때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명을 많은 지역에 선택하셨던 이 사건을 봅니다. 그런데 12명을 불러더니 산으로 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방법을 보니까 오늘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거 보면 제자 선택의 방법이 있어요. 오늘 저도 이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일꾼을 뽑을 때 이런 선택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뽑는 게 아니죠.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13절에 보면 첫째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요, 예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는 자, 이런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 뜻에 전적으로 순복할 자세가 되어 있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다. 아멘.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자는 피스메이커죠. 교회의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교회를 편하게 하고 더 느리서 해요. 우리 사도행전적 교회가 바로 그렇잖아요. 예, 사도행전 31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9장 30절에 보면은 나오고, 교회가 편한, 왜 편하냐? 자기를 적복종하고 순복하니까. 하나님 뜻에 자기를 적복종하는 사람이니까, 주장하는 자가 아니고 트러블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순복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제자를 부를 때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자기를 순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누구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라도 괜찮고 세리도 괜찮고 누구도 좋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는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주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먼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 가서 낚시하는 그들에게 나를 따라 했더니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더라. 세관에 가서 세리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했더니 자기 세관에 있던 모든 기득권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게 바로 버리고 따르는 이들입니다. 주님 부르심에 버리고 따르는 자. 예. 뭐 이유되고 핑계대고 잠시만요 하고 미루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버리고 따르는 자, 이게 제자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거든, 내 제자가 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잖아요. 버리고 내려놓고 쫓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 내려놓고 움켜쥐고 있으면서 제자가 되겠다니까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 보니까 나온지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따라 나서게 만드셨어요. 무엇이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는 그런 거예요. 오늘 제가 좀 1부, 2부 때에 여러분, 우리 항전적 교회들은 좀 불편하지만 예배 끝난 후에 저쪽에 길 건너 찔퍽찔퍽한 곳이지만 거기 차를 좀 대주시오 그랬더니 다 순복하시는 거예요. 예, 조사는 다 안 했지만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래서 우리 한성종 목사님 그러는 게, 목사님, 이 교회는 정말 목사님 말씀 잘 듣네요. 그러더라고요. 그쪽 교회는 안 그랬는가 봐요. 뭐 금세 쫙 나가 차가 쫙 저쪽에 서는 거예요. 참 감사하고 미안하지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제자 된다는 것은 자기를 잘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교회는요 평안하여 덩들이 있어가고요 그 수가 많아지는 교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도 이제는 벌써 60년을 바라봅니다만은 제 지난 20년, 제가 이제 다음 주면은 거의 딱 만 20년이에요. 99년 7월 말에 왔거든요. 20년 동안에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있어가고 그 수가 많아졌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승리의 마음을 주시고 또 그렇게 순종하고 협력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아무리 전도해봐도요 교회가 싸우고 찢고 뽑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를 볼 때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성도들이 땀과 눈물로 기도로 세우는 이 교회들을요 하루아침 무너지는 거예요. 왜? 일꾼 잘못 보면은, 이게 누룩이 들어가면은, 불순물이 들어가면 그냥 깨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간 것은 각기 달랐지만 그들을 불러 모시고선 딱 한 군데 산이었습니다. 산으로 불러 모시고, 산은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연단시키는 장소가 산이었습니다. 신의 산도 그랬고 깔매산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산은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곳이 산입니다. 신에서 하나님의 십김을 계시하시고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시고 그들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 산은, 그래서 제가 산기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산은 이 한마디로 이 산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나시고 인간이 신을 만나는 곳이 산이다, 이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들이 다 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할렐루야 찬양인데 산기도 좀 합시다. 그래야 더 능력 찬양해요. 그래가지고 밤에 랜턴 들고 올라와서 쫙 흩어져서 흩어져가지고 기도 쫙 하고 말이에요. 우리 청년 리더들이 제가 이규민 뭐 산기도 좀 하라 그랬더니 본인이 몸이 무거워서 못 가는 것 같은데 산기도 해야 돼. 그래 살도 빠지고 산에 가서 부르짖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이 신체험, 산체험이 참 중요하다. 오늘 주님께서 저는 이 배방산을 그럽니다. 배방산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배하러 오는 곳이고 이곳이 갈멜산이 되고 시내산이 되고 감남산이 되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주의 성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산은 우리가 서면 우리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1500평만 뒤에 남아있지만 뒤에 다 써도 돼요. 아무리 다녀도 그래서 아무리 고함지로 기도해도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도 이 땅을 사놓고 여기 올라서 기도 많이 했는데 너무 좋아요. 산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산으로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이제 하산하는데 이들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 12를 택하셨는데 그 이유는 자신과 함께 있는 동거하는 특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늘 교회와 함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주님과 동거동락하는 거예요. 이런 특권을 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는 사명을 주시고 주님이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멘토링 하시는 이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 3년 동안에. 그래서 신학대학원이 3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3년 같이 있으니까 신학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3년을 하는 거예요. 최소한 3년은 훈련해야 돼. 근데 오늘 목사를 오면 부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3년 훈련받고 최소한 3년 해라. 1년, 2년 만에 가지 말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새벽부터 밤까지 죽도록 충성해봐라. 그래야 훈련에 대해서 제자가 되고, 제자 돼야 담임 나가면은, 목회를 잘할 수 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은 3년간 함께 있는 특권은 그 주님부터 배우고 훈련받고 아니라 이제는 훈련된 그들이 전도하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칭, 프리칭, 그 힐링으로 갑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고 가난에 소외된 자를 치유하는 힐링 권능을 주셨다. 이 세 가지를 하려고 주님 제가 부르셨다. 왜? 주님이 하신 일이 티칭, 프리칭, 힐링. 마태복음 9장 35절 있잖아요.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마을을 들이다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셨더라. 이것을 제자들이 그대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제자화한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티칭, 훈련, 교육 훈련 받으시고 그럼 나가서 프리칭 하시고 그래서 아웃리치 하는 것도 프리칭하러 가는 거예요. 마을을 들으면 전도하러 가는 거지 않습니까? 전도회. 이 DTS가 잘하는 거예요. DTS 3개월 동안에 토요일마다 모여서 티칭하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프리칭하러 나가서 국내 내지 국외 전도하러 가라 그런 거예요. 그 가서 뭐느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귀신도 쫓아내고 이번에 일본 팀들 후쿠오카 나가사키 가서 일본 귀신들 쫓아내야 돼요. 가서 그 수많은 귀신들을 예수님을 쫓아내고 밟는 곳마다 거룩한 성지가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거룩한 홀리피플 성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 하려고 주님 제자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멘토링 사역과 회복 사역을 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보면 16절에서 19절에 보면 12제자 이름이 쭉 나옵니다. 예수님이 12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멘토링 해주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의뢰도 주시고 모든 권능을 부여하신 후에 그들을 내보내가지고 주님께서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또 위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게 커벤트하는 감독도 해주시고 그게 이제 완성되면 그들 재생산하고 완전히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전도 명령 8단계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12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멘토링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는 권세까지 주셨다는 이야기가 오늘 제자와의 얘기입니다. 예수님 12제자 사역이 이것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걸 위해서 지난 10년간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자. 후안 카를로스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찬양대 이름은 제자입니까? 이런 묻는 거예요. 세가족분은 제자입니까? 이런 묻는 거예요.
동청의 모든 성도들 제자입니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제자입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제자가 무엇이냐? 오늘 잘 보이지 않습니까? 티칭 훈련받고 프리칭 받은 데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힐링 다른 사람을 고쳐내는 능력자가 되는 것이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한 사역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12제자 중에 누구와 닮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천하고 평범해도 내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위해 살고자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제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은 제자로 세울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 되기 원합니다. 나는 제자 되기 나는 원합니다. 제자 삼기 원합니다. 제자 삼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여러분이 따라한 대로 한번 기도합시다. 1분간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를 제자 삼아 주옵소서. 제자 되기 원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을 제자 삼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되어 제자 삼는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어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앞에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우리 교회 나 자신 되길 원합니다. 1분간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